자,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자, 이제 출애굽의 그 첫 이야기, 첫 단위와 두 번째 단위 두 개로 나눠서 큰 산을 한번 형성해 보시라 그러는데 첫 번째 산은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19장에서 40장까지. 자, 여러분의 노트로 돌아가시죠. 시내산 19장입니다. 시내산 언약. 자, 아, 저와 함께 이 파워포인트를 보고요. 자, 시내산과 애국. 시내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은요, 지금까지 학자들이 추정하는 시내산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추정되고 있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두 개의 산인데요. 근데 여러분, 아, 혹시 이 지도 생각나시죠? 전혀 뜻밖의 애굽의 탈출 경로를 제시한 학자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학자에 의하면은 이, 아, 이 여기가 그 페르시아만이 아니고 아쿠아만을 갈라서 이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이 홍해의 이 아쿠아만 쪽에 아,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탈출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란 화이트였죠. 란 화이트의 주장이 맞다면은 시내산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이 아쿠아만의 잠수부가 들어보니까 오만 희한한 것들이 나왔어요. 아니 뭐 고대 병거는 거기서 나왔다 그래도 어떻게 말벽다구가 나오는가? 하기사 뭐 말이 끓은 병거니까 말벽다구가 나왔겠죠.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시내산이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시내산 후보지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유력한 시내산 후보지는 이 남쪽에 있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제벌 세발이라는 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는요, 자벨 무사 혹은 제벌 무사라는 곳인데 여기는 수도원이 있는 아주 유력하게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란 와이츠가 말했던 어디죠? 사우디에 있는 이 산이 시내산이라면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시내산의 모습인데요. 제벌 엘 로아즈 혹은 제벌 엘 로즈라는 곳인데 여기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모습 보십시오. 사람들이 물레노라고 못에게 막 화를 그러니까 모세가 몽둥이로 나무를 쳐가지고 나무가 아니고 바위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또 웃기게 생긴 꼭 뭐 칼에 맞아가지고 반이 쪼개진 것 같은 이런 바위가 있어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과연 시내산이 어디 있을까요? 아직까지 란 와이츠의 이론은요. 상당히 그 정설이라기보다는 이단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시간이 가고 계속 그가 주장하고 여기에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자꾸 발견되면요. 학자들의 생각도 바뀌겠죠. 또 이런 그림도 들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마치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그 이야기처럼요. 참 재미있습니다. 자, 우리 아,
19장에서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20장에서는 십계명이 주어지고, 또 20장 후반부에서는 법과 규칙이 주어지고, 24장에서는 언약이 체결된 장면인데, 이 전체를 학자들은 그냥 율법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19장부터 보죠. 여러분 가운데 이 스터디 바이블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인데 밑에 주석이 좀 들어가 있고요. 성경의 그 섹션별로 분석해서 요약을 해놓은, 내용의 요약을 해놓은 그런 스터디 바이블이요. 그런 스터디 바이블을 사용하신다면요, 출애굽기 19장은 전통적으로 신의 현현이라, 영어로는 theophany라고 말하는데요. 신의 현현이라고 거기 그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타나셨을까? 문자 그대로 모세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에서 400년이 넘는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출애굽기의 메인 이벤트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책 제목 자체도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14장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 이후에 19장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다면은 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 이전에 나타나지 않고 출애굽 이후에 나타나셨는가? 그렇다면 이런 논리적으로 이런 귀결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했는데 구원한 백성들을 심심한데 내가 할 일도 없으니까 한번 나가서 만나겠다. 그런가요? 최근에요. 2000년 초반에 부터 전혀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론에 의하면요, 이제 한 20년밖에는 되지 않은 이론이에요. 20년 조금 넘었네요. 출애굽기 19장은 신의 현현이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 그래서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우리가 엄밀하게 저울 위에 언약이라는 사상을 달아본다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전치사를 씁니다. from,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예를 들자면요, 죄로부터의 구원,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봅니다, 항상. 그런데 14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19장에서 만나 주셨는데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니까 만난 게 아니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족장들과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19장에서 다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올바른 신학을 하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이었는가? salvation from이 아니고 salvation to 혹은 salvation for, 무엇을 위한 구원이었는가?
언약을 맺기 위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자, 여기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아, 먼저 이것을 왜 신의 현현이 아니라 여기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신의 산 언약으로 봐야 되는가?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은요. 예를 들자면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과제, 예를 들어 내가 연구할 연구의 제목,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박사학위를 지도해주는 커미티에 제출하고 그들이 연구하도록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어느 학문이든지요. 박사학위라는 박사 논문은요. 아, 학문 세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학문 세계에 기여하려면 어떤 논문이어야 되느냐 하면요. 여태까지 그 누구도 연구했던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학위를 못 받습니다. 아무도 연구한 적이 없는 것을 연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말하는 성화론 이런 거 가지고 논문 쓰면 절대 학위 못 받아요. 아니 논문을 쓰도록 허락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지난 2000년간 수없는 논문이 그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제목으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연구한 적이 없는 제목. 혹은요, 그 이전에 누군가가 그 연구를 했다면은요, 그런데 똑같은 제목으로 연구를 하려면은요, 그가 주장했던 말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그를 비평하여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요, 고정관념으로 탁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바꾸어서 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것을 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출애굽기가 모세가 쓴 두 번째 책의 제목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기의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그렇죠. 출애굽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출애굽의 내용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출애굽기라는 제목은요, 기원전 3세기 번역 작업이 시작된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바로 그 셉투아진트라는 성경 번역본에서 그것을 번역한 학자들이 모세의 두 번째 책에 준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제목은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름들은 이러하니 70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전혀 제목이 달라요. 히브리어 저자들은요. 히브리어로 모세가 오경을 썼다면은 모세는 제목을 출애굽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근데 사실은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책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제목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두 번째 책의 제목은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것이 번역될 때
셉투아진트를 번역했던 학자들은요, 신학적인 내용을 받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이 구원의 내용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독교가 전했던 메시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다였습니다. 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1999년인가요? 2000년인가에 영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요, 엄청난 오경에 대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눈을 바꿔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논문의 저자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이 논문 하나로 이 송재근 박사는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는데요. 그가 제시한 눈을 한번 볼까요? 그는요, 종전에 출애굽기 14장에 나온 구원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신학의 중심이다라고 본다면은 19장에 이것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자기를 드러내신 신의 현현이에요. 그런데 그는 연구를 하면서요, 고대 근동 문화 가운데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가, 언약 문서들을 연구해 보니까요, 언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종주권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강자와 약자가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 한미 동맹이 그렇죠. 미국은 세계에서 최강자고 한미 동맹이 맺어졌을 때 한국은 가장 약한 나라였는데 강자가 약자를 지켜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 체결 과정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그 언약을 체결한 문서의 첫 번째는 역사적 연관성을 천명하는 서언이 나옵니다. 당신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미국과 한국이 어떤 관계인가를 천명하는 서언. 그 다음에 언약 당사자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규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면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규명하고요. 그 다음 중재자를 통해서 교섭을 해요. 언약을 위한 교섭을요. 이때 중재자는 모세였죠. 언약 당사자들이 만납니다. 이게 바로 결혼으로 치자면은 중재자는 누죠? 마담 뚜죠. 마담 뚜. 언약 당사자들의 대면은 뭐죠? 맞선이죠. 언약의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언약 당사자가 직접 준 조건과 규범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언약의 조건으로 중재자를 통하여 준 교범이 나옵니다. 한미동맹도 혹시 그 매뉴얼이 있죠. 그 다음 언약 비준 예식이 있어요. 약혼식이 벌어지죠. 먹고 마셔야죠. 그것이 바로 축하연회 아닙니까? 그 다음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언약을 지키면 이런 축복이 주어질 것이고 언약을 어기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저주가 항상 축복보다 길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송재근 박사가 나오기 전까지, 학계에 나오기 전까지요, 이 고대 근동의 언약 문서의 구성 요소는 모든 학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아주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이 고대 근동의 그 관습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이게 아주 그냥
우리 한국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FM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Field Manual이라고요. 아주 딱 그 규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 고대 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고대 그 터키에 살았던 사람들의 언약,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언약을 맺는 아, 모습입니다. 제가 이야기 강의를 하다가 생각이 나면은 다시 그 이름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대 민족인데 제가 지금 그 혀 끝에 있는데 말이 안 나오네요. 아, 자, 그런데 이 송재근 교수가 연구를 하다가 이것이 어떻게 언약, 이것이 어떻게 그 성경에서 이것이 발견되는 거, 이것이 어떻게 신의 산 언약인가, 이게 눈에 딱 들어왔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오경에. 자, 한번 볼까요? 자, 저와 함께 또 다른 슬라이드를 한번 찾아보죠.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슬라이드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 우리가 스탑하겠습니다.